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가시면서 그동안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대다수의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진 이를 향해서 이제 그 말을 사용하죠. 특히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낸 사람에게 그래 착각은 자유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에 자유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기에는 착각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정도에는 그 착각은 귀여운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숫자에 민감한 주식 시장에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5년 12월 8일 미즈호라는 증권회사의 한 고객이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의 신규 상장사였던 제이컴이라는 곳에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아달라라는 매도 주문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문을 받았던 미즈호 증권의 직원이요, 숫자를 착각해서 한 주에 61만 엔으로 입력해야 하는 그 주문서를 61만 주를 1엔에 파는 것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자 남대없는 대량의 매도 주문이 발생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이컴 주식 매도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자 주가가 순식간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이는 도쿄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만큼 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고가 벌어진 지 2분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미즈호 증권에서는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하필 그때 증권거래소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주문 취소마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뒤에 증권거래소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선 미즈호 증권이 책임질 일이라고 일축해버리는 바람에 손해배상조차 온전히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기존에 설정해 둘 수 있는 하한가가 있어서 정말로 1엔에 팔리진 않고 59만 엔에 이제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이컴에서 애초에 발행했던 주식이 1만 5천 주 정도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59만 주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증권회사는 유령 주식과도 같은 쓸모없는 이 59만 주의 주식을 자사의 자금을 동원해서 매수했고, 당시 407억 엔, 하나로 4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 직원은요, 항상 하던 대로 했을 겁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주식을 팔았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모두들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대한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굳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요? 그냥 늘 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잘못된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기도이기에 구하여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헤타하,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이것은 표적을 벗어난,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난 이란 뜻으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과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 탈선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연약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화살, 레일에서 탈선한 기차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읽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라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함께 죄가 됨을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 어려운 것 아닌가?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또 이제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혹시 썸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벌써 유행한 지 오래된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이 남녀의 어떤 불분명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말이 썸이라고 합니다. 조금 예전으로 가면 이제 썸씽이라는 말의 약어가 썸입니다. 이 관계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친구 이상이긴 한데 연인 미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썸을 타면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서로가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라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니까, 눈길이 가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그 사람도 보는 거예요.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관심이 있어서 봤을 때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눈이 마주칠 확률이 썸을 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들릴 때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썸의 관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상대가 나를 봐주지 않더라도 계속 내가 그를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소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그 작은 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러한 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었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벗어난 이후에 지었던 시로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이 느껴지는 서원시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기록된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에 쓰인 시 중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당시를 기록한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란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산을 올라가는 왕의 모습,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특히 머리를 가리고 움직이는 이 모습은요, 마치 오래전 뉴스에서 어디 조직원 일망타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이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도망하던 중에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를 만나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시므이로부터 날아오는 수많은 저주와 돌을 여과 없이 맞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아들로부터 몸을 피해야만 했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하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겠지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가 당시 겪었던 감정이 시편 64편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설을 뽑아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듣는 직장 내 따돌림 문제, 군대에서의 기수열의 문제,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까지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너무나 비참했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믿음과 기도는 이제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기도하는 이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방법과 뜻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아직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거리가 머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위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그 순진한 자들을 지키시며 그런 나를 어려울 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문장만 놓고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능한 신과 연약한 인간의 그 관계,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 사이가 멀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가지를 또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와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시켜줄게 뿅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신적 존재로서 말씀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으로 우리와 같은 차원의 존재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다는 것,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 우리의 몸에서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것들에 취해 그것이 내게서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기도와 함께 주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 끝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게 될까요? 또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찬양, 섬김과 봉사, 여러 가지 헌신들을 요청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과 영성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며 우리의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수고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몸, 우리와 같은 몸,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주님은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한 시인의 사망과 눈물, 그리고 그 넘어짐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오늘 설교 제목에 적었던 겁니다. 피, 땀, 눈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얻고 구하고 이루는 것, 그것보다도요, 약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기 위해 수고하는 그 마음과 과정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분투하며 흘리는 우리의 수많은 피와 또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텨내며 흘린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신앙의 실패와 함께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승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오늘 이 밤에 함께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라봐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